말씀은 성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성찬에 대해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 지난주는 세례에 대해서 함께 나눴죠.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직접 만드신 의식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과 세례를 성례라고 하잖아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의식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이것을 행하고 있어요. 카톨릭은 여러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7가지의 성례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딱 만드신 성경에 기록한 성찬과 세례만을 성례로 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푼다라는 거죠.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임을 확실하게 확증하는 표이죠. 죄가 씻겨지고 새롭게 되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새롭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이고 우리 모두는 한 몸 된 지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표가 바로 세례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뭔가 내가 지능이 더 높아 아니면 사회적인 지위가 더 높아서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선택 아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 세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 되어 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가 그런 의미이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도 후에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례 의식 그 자체가 죄를 사해 주는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세례 자체는 표와 보증이 될 뿐이지 그 의식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후에 보겠지만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성찬과 세례, 성례 그 자체가 뭔가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거룩하고 행위 자체가 뭔가 성스럽고 능력이 있다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성례를 집행함에 있어서 세례를 함에 있어서 성찬을 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참여할 때 그 성례가 거룩해지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세례 의식 자체가 죄를 사해 주지는 않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우리는 그 죄사함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는 성찬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5문입니다. 오늘 이번 75, 76, 77, 78, 79 5개의 문답이 있고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시간 내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답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잔을 명령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들어지고 씻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성찬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그리고 그의 모든 공휴, 그가 공을 들여서 행하신 그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에게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유익 첫 번째는 십자가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구원을 확신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때 예수님의 몸이다 하면서 떡을 떼죠. 우리는 떼진 않죠. 우리는 그냥 떼어진 것을 먹긴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이 큰 떡을 찢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칼로 썰지 않으셨고 그때 빵은 굉장히 질긴 빵이었어요. 그 효모가 많이 들어가서 그리고 거친 빵이라서 그래서 찢으셨죠. 그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으셨구나라는 것을 보죠. 그리고 붉은색의 선홍색의 그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내 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에게 보여지는 이 빵과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십자가에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 피를 쏟으셨다는 것을 눈으로 본다는 거죠. 눈으로 보면서 이것이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피다 살이다 하면서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살인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그것이 찢기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빵과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며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셨고 죽으셨구나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유익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유익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살과 빵과 포도주를 먹게 되죠. 먹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살과 양분이 돼요. 우리는 조금밖에 안 먹죠. 조금밖에 안 먹어. 근데 초대교회 보면 많이 배부르게 먹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받아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힘을 얻고 유익을 얻고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떡과 피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즉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내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구나를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도록 하겠구나를 확신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성찬을 행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말씀. 말씀이 선포되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청각 교제를 통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너희가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빵이 뜯어지고 그리고 포도주가 있는 것을 포도주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를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또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내가 이것을 통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내가 살아났구나를 눈으로 듣는 거죠.
말씀이 듣는 것처럼 눈으로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성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76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믿음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거룩함에 연합됨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한 성령에 의해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아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했다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성찬은 그냥 세례 받았으니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구나,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구나를 믿는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것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성찬에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구로 제한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진정한 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살리시는 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6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으냐면 먹는 것과 믿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먹겠죠. 먹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오병이어 사건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먹음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은 것처럼 진정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 생명을 얻을 거예요. 근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뭐예요? 믿는다는 의미겠죠.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의 살과 떡과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참여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을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안에, 예수님의 그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하나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상징적인 것이죠. 뭐 떡과 포도주가 우리를 먹었어요.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양분이 되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됨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 더 나아가 뒤에 보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의미예요. 성찬은 개인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까지 생각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어 그의 몸된 지체가 되고 하나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가고 더 나아가 하나의 공동체, 교회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공동체가 같이 집례하고 먹고 마시는 거죠. 혼자 먹고 마시지 않아요. 세례는 한 사람만 있어도 드려지지만 성찬은 공동체가 있을 때 같이 행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77문 계속해서 보도록 할게요. 77문입니다. 믿는 자는 이미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시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아멘. 네. 77문은 6월절이 성찬이 언제 어디에서 제정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하셨는지, 성찬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이 어떤 의미로 왜 제정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던 때는 언제죠? 6월절 저녁 식사 때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이라고 고린도전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신으로 종교 권력자들에게 잡히시던 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 아래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뭘 하셨죠? 유월절 식사를 하셨어요. 유월절 식사가 뭘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14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네, 이 날은 유월절이에요.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유월절이죠.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모든 생물의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셔요. 대표성의 원리로 장자의 생명을 가져가신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누구는 심판을 벗어나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은 죽음이 피해 갔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기념하며 유월절 식사를 하였어요. 근데 유월절 식사를 할 때 뭘 먹었을까요?
무교병과 아마 포도주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시면서 새로운 것들을 제정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유월절 식사 마지막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를 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의 포로에서 구원하신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소망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기를 원하였다. 그런데 이제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다시 주셔요. 하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고 나의 살이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식사를 성찬으로 대체하신 것이죠. 성찬의 식사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 진정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기념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 출애굽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렸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월절 식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의 제정은 이것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그 어린 양을 발랐을 때 살아났던 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이 성찬을 통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유월절 식사가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죽으심으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의 또 하나의 제정의 이유인 것 같아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출애굽기에서 유월절 식사를 기념하게 하면서 똑같이 그 일들, 그날 있었던 일들을 따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녀가 이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합니까? 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던 사건이다. 라고 누구에게요?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죠. 즉 성찬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살아나심, 그의 부활과 우리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가르치는 시간인 거예요. 세례받은 우리 아이들 15살, 16살 되는 아이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죠. 그래서 첫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럼 물어보겠죠. 왜 이 떡을 먹어요? 왜 이 조그만 빵을 먹어요? 왜 이걸 마셔요?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1년에 2번 하는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제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행함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영원히 대대로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시청과 교제를 통해서. 봐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빵을 찢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채찍질도 맞으시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 그리고 이 포도주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어. 우리가 이것을 이것이 있는 것을 확실히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정말 확실한 사건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고,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심을 통해서 배부른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사건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제 바울 사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죠. 골로새서 2장 19절의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와 사회의 어떤 친목 단체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와 세상의 친목 단체와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지 아실까요? 그 차이는 교회는 우리끼리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가까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가까워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각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죠. 서로 싸우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지 않고 새로 만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 저는 그것을 많이 느껴요. 부교육자로서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다 외부인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친해서 여러분과 한 교회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금방 가까워지고 하나 될 수 있는 거죠. 그 서로 다르고 서로 차이가 많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의 몸에 참여함이다. 떡이 하나고 우리가 한 몸인 것처럼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아까 말씀드렸죠.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옆에 사람과 친하기 때문이 아니라 옆에 사람과 정말 죽고 못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몸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는 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한 몸이 된 거잖아요. 머리에 연결됐기 때문에 제가 가운데 손가락을 꼬집었어요. 그럼 가운데 손가락만 아프죠? 맞아요? 다 아프잖아요. 다 아프게 돼요. 왜요? 머리가 다 아프다고 다 알려줘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하나 힘들고 어려우면 그 사람만 힘든 거지 나는 힘들지 않아 하지 않아요. 머리가 알려줘요. 야, 저 사람 힘들 때 너도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주고 찾아가지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죠.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이유는 이것이죠. 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인 것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한 몸을 먹고 마신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성찬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누군가 개인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심각하게, 강력하게 책망하기도 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찬을 제정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8문과 79문 보도록 할게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의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그 떡을 그의 몸이라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키려 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 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죗값을 함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78문은 우리가 성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려고 해요. 가톨릭은 성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빵과 포도주가 신부에 의해서 축사가 되면 이 빵이 예수님의 살처럼 변하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처럼 피가 된다. 진짜 살과 피가 돼서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빵은 조그만 전병으로 나눠도 포도주는 나누지 않아요. 포도주는 신부들만 마셔요. 왜 그러냐면 진짜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떨어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떨어뜨릴까봐 피는 나누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신부가 축사할 때 빵과 피가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가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또 그 반대의 극단에서는 단순히 성찬은 옛날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 시간, 기념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저 빵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예수님께 그것의 의미를 부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영적인 그리고 실제적인 의미로서 그리고 역사로서 작용한다라고 가르쳐요. 즉 카톨릭은 진짜로 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살과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먹어요. 먹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과 피를 먹는 것처럼 그 능력과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그 빵과 포도주를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신 것, 그의 몸과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례적인 용어라고 합니다.
비유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적 용어로서 성찬은 표로서의 성찬, 보증으로서의 성찬으로 나눌 수 있는데, 표로서의 성찬은 뭐냐면 이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듯이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에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 즉 어떤 거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피와 살은 아니지만 이 빵과 포도주가,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가 우리의 생명에 참된 양식이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는 표로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눈으로 보고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와 살이 실제 있었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에게 이것은 내 피고 이것은 내 살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님의 살이고 피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한, 그래서 표로서의 성찬의 의미가 이것이고, 보증으로서의 성찬의 의미는 정말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피와 살에,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그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 그것을 아까 봤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됨의 모습,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둘째 모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다시 한번 답에 있는 79문의 답의 둘째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고백이죠. 즉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실 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지금 이 순간 이 성찬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과거의 것을 그저 다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찬의 성령과 성찬의 참여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참여함을 통해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로 나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찬이 가지고 있는 보증으로서 특별한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즉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살아나셨던 것이 사실인 것을 믿게 되고 더 나아 그것을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단순히 두 절기 때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그때에 맞춰서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고 우리에게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제정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더욱더 굳건케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다시 살아남은 것을 경험함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찬에 주는 진정한 유익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찬 우리가 많이 행하지만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통해서 좀 더 성찬에 참여할 때 좀 더 우리가 더 많은 유익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